12장 1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두렵게 12장 19절 말씀.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 누룩을 없애란 말이죠.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 두렵게 1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 누구든지 누룩 있는 것을 먹는 혼은 타국이든지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끊어지더니 예.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 이래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 기도합시다. 이제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를 늘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권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 삶의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삶의 생명이 되고 활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제가 살아가는 의미가 되고 소망이 되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참다운 힘으로 지키고 살아가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깊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를 온전하게 끌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니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도들 간 서로 더불어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인적으로는 불행의 열매를 많이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우리 예수의 형상에까지 점점 자라나게 해주시고 너에게 힘을 주어서 성도들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될 때까지 상고의 고통을 지어주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딱인데 만 2년째 설교하는 날입니다. 오늘 딱 내일이 물론 2년 전 5월 27일날 내일 설교했는데 오늘 5월 25일이니까 주로는 딱 제가 2년째 설교인데 그때부터 일주일에 아주 4편이 설교했습니다. 일주일에 4편이 설교했는데 아주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일주일에 4편이 설교했는데 아주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젠지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한 챕터씩 제가 나갈 생각입니다. 한 챕터씩 새벽 기도할 때 설교를 합니다. 5년이면 끝까지 다 할 수 있겠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제 꿈이거든요. 성경 경건을 설교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경건을 설교를 다 해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견을 주십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너무 적어가지고 목사님 고생이 많겠습니다 이런데 사실은 성도가 많아야 목사가 고생이고 성도가 적으면 고생 없습니다. 할 일이 없거든요. 저희가. 실제로는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양들이 고생이 많죠. 여러분이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사실 구원 받고 나서 바로 목회자이던 손님이 있어요. 근데 이 설명을 이제는 거부를 했죠. 하나님께 강력하게 거부를 해서 내질러 가는데 10년을 돌아서 결국은 목회의 꿈을 다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으니까 다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퇴원을 한 게 선교사였어요. 선교사. 대학교 이제 1학년이 여름 방학 때. 근데 2학년 방학 때 수련회 가서 선교사 수서원했는데 지금 선교사 교목 한 대는 다 됐는데 목자로서 어떤 품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부족합니다.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제가 그걸 많이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좀 더 이 광야 같은 연단이 많이 필요한 사람인데 지금도 연단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죠. 너무 힘들까봐 이곳에서 신실한 또 아주 순수한 사람들 몇몇을 지켜주어서 이 훈련 과정을 잘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무사히 평생에 물론 그리스도의 훈련을 하죠. 그리스도 학교에 훈련을 받아야겠지만 훌륭한 그런 목사들에게 기도를 해주신 여러분들이 보기 졸업을 했어. 그래서 많은 그런 양심만을 얻고 이래있게 이곳에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그런 성경대로 믿는 그리고 그런 모델적인 교회를 세우고 특히 이곳에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을 되게 구령하는 그런 이전을 교회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2년인데 아주 비슷하죠. 표를 닦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에 대한 표도 닦고 성품에 관한 표도 닦고 미국에 대해서 아는 부분에 대해서도 표를 닦고 전부 다 비슷하게 가져옵니다. 오늘 새롭게 12장입니다. 누룩 있지 않게 하라 했는데요.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누룩 있지 않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6월절 어린 양 대신도 강력한 예수로서 행해진 이스라엘의 6월절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뒤에 주님은 곧바로 오늘은 무교절에 대해서 무교절이란 말은 누룩이 없는 절기란 뜻입니다. 무교절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6월절이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을 넘어가는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음으로써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한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에서조차 누룩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크게 오해해서 누룩 성교해요. 성도는 한 줌에 누룩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설교나 가르침이 아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결과입니다. 누룩이란 것은 절대 약한 것, 더러운 것, 죄를 상징하는 것이지 결코 성도나 복음을 상징하는 예는 성경에서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누룩 없는 빵은 고난의 빵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고난의 빵을 의미하는데 이는 저의 사적인 해석이나 견해가 아니라 성경이 주는 계시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 이제 갈피고자 놓으시고 신명기 16장 3절을 보시면 누룩 없는 빵에 대한 의미가 나와요. 이로와서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그것과 아울러 누룩 없는 빵을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것과 아울러 먹을지니라 해서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이라 해서 누룩 없는 빵이 뭐라고요? 고난의 빵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신명기 16장 3절에 누룩 없는 빵이 고난의 빵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이라고 해서 고난의 빵을 의미합니다. 이는 내가 이집트에서 급히 나왔으면 이로써 내 평생 동안 내가 이집트에서 나온 나를 항상 기억할 것이라. 이는 이집트 땅에서 고난과 폭발의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신 자유를 기억하고 이집트에서의 누룩, 죄를 두고 떠나온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신자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2장 14절.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가 이 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삼고 규례에 따라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이 날은 6월절을 가리키는 이 날이란 6월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6월절을 주를 위한 명절로 삼고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6월절의 규례가 있다면 신약의 성도는 주의 만찬이라는 이 규례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주의 만찬을 운행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주셨는데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의 지부심을 보이시도록 하셨습니다. 해마다 6월절을 통해서 주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였듯이 우리 역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첫사랑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15절 보십시오. 너희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그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시니 이는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후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무교절의 규례입니다.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는데 이는 구속받은 성도의 삶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실은 일주일이란 말은 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완전수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었는데 이것은 성도의 일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이후의 평생의 삶이 누룩 없는 삶이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이래 동안 계속 먹게 하신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와는 달리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삶 가운데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하루 한 번에 끝이죠. 한순간에 끝이에요. 그 이유는 다시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빵은 오늘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는 걸 일주일 동안 계속 해야 되니까 지속적인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빵을 먹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빵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의 시작입니다.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무교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무교절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일단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된 사람만 해당됩니다. 6월절의 어린 양에 구속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지에 바르고 그 고기를 그 밤에 먹은 사람들만 무교절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조건이 뭐냐면 첫째 날에 집에서 무조건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집에서 다. 셋째는 뭐냐, 일주일 내내 단 한 번이라도 누룩 있는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한 끼라도. 만약 누룩 있는 빵을 단 한 끼라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만 경고를 드렸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죽음의 재앙에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가 단절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떨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일생 동안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닐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요한일서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랬죠.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고선 강구할 것이고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로 인하여 그가 기도하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노라. 이렇죠. 여기는 이스라엘 혼이 구약에서 끊어지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주의 몸된 만찬을 분별없이 먹고 마심으로 저러는 병들고 저러는 약하고 저러는 죽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 11장 30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죽었다는 말이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이게 뭐냐면 분별심부터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손이 끊어지리라. 이제 지금 이 무교절에서 누르기는 빵을 먹을 때 너희 손이 이들에서 끊어지리라 하는 것과 성도들이 죄를 범함으로써 육신이 죽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끊어지는 거죠. 누룩을 제거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주신 엄숙한 명령입니다. 누룩은 육신의 죄성을 잘 예체하는 물질입니다. 이 말은 흔히 요즘 말에 효소 있죠. 효모라고 하면 효소거든요. 몸에 좋은 거 말이에요. 몸에 좋은 효소와는 달리 이 누룩은 이 누룩은 어떤 것을 쓰게 한다는 의미에서 순수한 우리말로는 이게 쫌씨라고 한국말이 있습니다. 쫌씨라고 하시죠.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 그렇게 금방 아는데 서울 사는 사람들이나 이 도시 생활하는 사람 잘 모를 것 같아요.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온 덩어리가 찌게 됩니다. 거기 찌게 된 거 보셨어요? 시골에 독에 쌀이나 밀가루나 이런 걸 뒀다가 한참째 모르고 열어보면 온몸이 다 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부풀어 오르는 빵 만들 때 부풀어 온 거 좀 풀립니다. 쓴다는 말은 못 쓴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데 아주 이상해요. 이거 못 보셨어요? 한번 보셨어요? 쓴다 그러는데 씀씨라 그래요. 씀씨. 보자. 그게 뭐냐면 신약에 그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온 덩어리가 다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못 쓰게 된다는데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쓰게 하느니라.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쓰게 하느니라. 어느 날은 이제 창고 보관술이 좋아가지고 온도 같은 걸 온도나 통풍을 잘 조절하기 때문에 이 뜸치가 잘 활동을 못 하는데 예전에는 보관 잘못하면 그냥 다 버립니다. 보관 잘못하면 가을에 수확한 것을 그냥 한 곳에 모아두잖아요. 쥐가 파먹는 것은 두말할수록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뜸치가 이거 한번 떠버리면 이거는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그냥. 그래서 온 덩어리 뜨게 하느니라 뜨게 한단 말이죠. 광에 있는 밀이나 보리가 뜨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밀가루가 뜨면 타버려야 됩니다. 우리 역시 작은 죄가 우리 영혼과 몸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라. 너희 온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째 날에 거룩한 집회가 있으며 7째 날에도 너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니 이 두 날에는 각 사람이 먹는 일을 빼고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그 일만 할지니다. 너희 중에서 그 일만 할지니다. 먹는 일 빼고 집회만 하라. 예배를 위해서 민족적으로 전체 다 모인 예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가족별로 모인 예는 있지만 이번엔 이스라엘이 다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첫째 날과 7째 날에 쉬도록 하셨는데 이 안식일은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 아닌 큰 날이라 불리는 안식일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 날에 이 큰 안식일에 큰 날에 말이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이 날에 죽으심으로 어린아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나온 거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0절. 이 안식일 첫날과 뭐라고 그러세요? 7째 날 마지막 날이라 했어요. 첫째 날과 7째 날인데 7째 날. 첫째 날에 거룩한 집회가 있으면 7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가 있거든요. 이 두 날에는 이랬는데요. 이 두 날. 첫째 날, 7째 날. 이것을 하이데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명절의 끝날, 그 명절의 끝날. 이게 바로 지금 이겁니다. 6월절의 끝날이 무교절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겁니다. 6월절 첫날을 바로 무교절이 이어져서 마지막 7째 날을 말해요. 그 명절의 끝날, 곧 큰 날에, 하이데이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께서 바로 이날 초청을 하셔서요. 큰 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무교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의 집회로 모이는 안식일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다 모였을 때 초청하셔서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1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1절 들어와서 이 날은 예비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몸을 십자가에 그냥 두고자 하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자리를 섞어 치워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기 때문이라 하죠. 이게 바로 이건 첫날이에요.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안식일입니다. 이날이 안식일이고, 6월절 안식일이고, 첫째 날 안식일이고, 다음에 이제, 하루 지나고 뭐가 됐냐면, 3일째예요. 안식일이어서 못 움직였죠, 여자들이. 그래서 안식일 첫날이 뭐가 됩니까? 부활한 아침에는 그건 이제 주에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죠. 그래서 복음 안식일 연속 2번 나오죠. 그리고 이건 큰 안식일이에요. 큰 날입니다. 큰 하이데이죠. 그 안식일이 큰 날이기 때문이라. 다시 16km 옵니다. 16km. 이에 말하는 이 두 집회를 말한 겁니다. 주님은 거룩한 집회로 이 두 날에 모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은 자신들의 노동이나 가사나 어떤 행사도 다 중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만 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먹는 일을 빼고, 모이고 먹는 일을 빼고, 집회를 빼고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예배만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처럼 바쁜 문명사회에서 이것은 교회가 가르쳐서는 안 될 진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맨 먼저 와야 됩니다. 예배로 모이라는 주님의 명령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전히 지속되며 천연왕국제로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보도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요. 집회 모여야죠. 예배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완전 반응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TV 보지 말라고 자꾸 설교를 하니까 TV 드라마를 좋아하는 할머니가 몇 주 설교를 연습했더니만은 내가 다음 주부터는 오늘 예배 맞지? 오늘부터는 가서 TV를 안 봐야겠다. 그래. 이게 설교 제대로 들은 겁니다. 이게 설교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근데 모이기를 힘들어 이렇게 하면은 더 그리하자 그러면은 아멘 해놓고는 그건 헛들은 거예요. 완전히 헛들은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모이는 일에 매우 소홀합니다. 어떤 경우에 행사가 너무 많아서 일주일 대부분을 교회로 오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도 교회에 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더 급하고 더 귀한 일이 또 더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간 자기가 손해볼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예배를 빠진 겁니다. 이거 싫어해. 근데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떤 아줌마의 믿음이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마음도 선사인데, 이 시장 장사라는 게요, 주일이 진짜 대목입니다. 주일에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주일에 비우면 이 인부한테 맡겨놓고 누구 파트타임 작업을 쓰고 해야 되잖아요. 자기 예배 올려면. 또 한국에 또 이 길거리 장사하는 사람이 파현찰아니에요. 여기서는 책이나 신용카드 아니라고. 파현찰이라고. 그럼 수입이 얼마 팔고 얼마가 중고에 들어갔는지가 모른다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좋은데 아닌 사람은 자기 소주머니에 현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남한테 맡기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는 가야 되겠고 장사를 비울 수도 없고 또 예배 일요일날 또 장사 비우면 또 도롱을 해요. 돈 많이 벌어놨나 보지 이래 장사 잘 되는 문 닫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또 도롱을 하고 하니까 누굴 마시겠어요 그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지 알아요? 진짜로 옷도 안 갈아입고 교회 와요. 예배를 드는 게 아니라 교회 문고를 달잖아. 주님 하나님께 왔다 갑니다. 그 받으셔서 왔다 갑니다. 어찌고 왔다 갑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로 가는 거야. 진짜. 우리 교회는 말이죠. 저희 교회는 예배에 빠지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거나 예배에 빠지면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거나 구원받지 못했다고 협박하거나 그런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희 경우는 그렇게 한 번도 그런 설교 한 적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집회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전에 이 말이 굉장히 약해요. 차라리 야 믿음 없는 인간들아 이러면은 믿음 없다고 소리 삐삐 지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 용어를 먼저 선점한다는 거 있죠? 그거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딱 할 때, 상대방이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야? 이래 보여요.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면 됐잖아요. 이게 안 쓰면 됩니다. 사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파악을 해요. 그때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이고, 예배도 빠지는 인간아. 이러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국이 소련을 무너뜨린 한마디 말이 있어요.
너희 국가는 악의 제국이다. 그래서 소련이 우리는 악의 제국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정치 수용소가 있는 나라가 어떻게 악의 제국이 아니냐 그랬다. 정치 수용소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인권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악의 제국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 무너졌다 그래요. 하나하나 쑥쑥이 터지면서 내가 어떤 이단하고 성경 논쟁할 때도 그 용어 선생님이 참 중요해요.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길 바랍니다.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이래버리면 시급해져버려요. 반대로 그 사람이 나한테 진리의 영이 그하시면 다 인도하시겠다 그러면 제가 맥을 못 써요. 용어를 먼저 선점하는 거죠. 일반 교회에서는 성도들한테 그런 걸 참 잘해요. 주일 예배 빠진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예배 못 받아요. 그 구속을 받아요. 그 말에. 주일 예배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식이 된다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주일 예배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구속을 전혀 안 받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훨씬 더 무서운 말입니다. 주일 예배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집회로 모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집회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배와 모임을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할 일이 있고 각기 개개인이 흩어져서 할 일이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의식을 교회 율법으로 삼지 않는 대신에 그 교훈을 새기고 삶에 적용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7절 보십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대대로 이날을 지키되 규례에 따라 영원토록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날에 인도하여 낼 것임이니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처럼 말씀하셨죠.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은 이 구절의 시제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또 공박을 합니다. 무교절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날을 기념하신 것이지 인도하여 내실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 너희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합지졸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통해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군대로 삼으셨습니다. 너무나 약하고 힘이 없는 히브리 노예 백성들이 주님의 군대가 됩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의 훌륭한 군사로 부름받았으며 영적인 군대로서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군인이라고 하면서 맨날 싸워본 적도 없고 싸워 피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성도들이 태반이 넘쳐. 근데 주님께서는 어쨌든 우리를 군대라 그래요. 그 예수의 훌륭한 군사로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주님께서 너희는 무교절을 지킬지니라고 하셨는데 이는 우리의 일생 역시 누룩을 제거한 채 살아가야 하는 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곧 그달 14일 저녁부터 그달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 누구든지 누룩 있는 것을 먹는 혹은 타국인이든지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이스라엘 회중에게서도 끊어지리니 너희는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겉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무교절의 기간은 이제 이고 나면 3월 14일부터 아니면 4월 14일부터 21일 저녁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 14일부터 21일 저녁까지니까요. 하나님은 집이나 모든 것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무슨 음식이든지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누룩 없는 빵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이 없는 무교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6월절과 무교절의 순서에 유의됩니다. 순서에.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간 먹은 뒤에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난 뒤에 무교절을 지켰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성화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치움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룩을 치우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룩을 치우는 겁니다. 무교절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명절을 지켜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너희가 자랑한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는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악독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교회는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일생 동안 영적 삶을 영해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먼저 더러움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지르는 것에 7장 1절요. 고린도서 7장 1절. 이 누룩을 내어버리란 말은 더러움을 씻어버리라, 내어버리란 말이죠. 고린도서 7장 1절. 그러므로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이 바로 무교절이 주는 신약적 의미적 규례입니다. 예수님은 몇 가지 누룩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제거해야 될 누룩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네.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위선과 형식주의를 말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했지만 사람들의 계명과 전통을 교리로 가르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들의 종교는 온통 형식과 위선으로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화를 선포하셨어요. 화에 쓰신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여, 위선자들이여. 이는 너희가 악화와 회향과 근태와 11조를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더니와 저것도 행하지 않는 채 버려두지 말았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이 일치된다는 거죠. 내용만 있고 형식 없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 이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대한 문제, 핵심이 뭐냐? 공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이 내용이고 11조와 근태와 해양은 형식이라는 거죠. 형식과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데 형식이 있었는데 내용이 없었어요. 본질이 없었단 말이죠.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지니고 있다면 속히 내어버려야 됩니다. 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위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곧 위선이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굉장히 위선적인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위선이 많죠. 위선과 가식. 경건의 모양을 했지만 경건의 능력이 실제 없는 것. 거짓 그리스도인들. 이게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게 위로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는 이제 겉으로 진짜까지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위선의 학을 째는 거예요. 다 같은 죄인이지만 같은 죄인들은 어떤 부류의 죄인들에게 동정을 베풀지만 어떤 죄인들에게는 이 구역질을 내는데 차라리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이 동정을 베푸는데요. 같은 죄인들이 이 위선에 대해서는 구역질을 내요. 나도 죄인이고 니도 죄인인데 어쨌든 니 같은 죄인은 정말 싫다. 이게 뭐냐면 위선과 교만입니다. 위선과 교만은 죄인들끼리도 난 밥맛이야 그래요. 저 죄인은 동질감을 안 느낍니다. 싫어해요.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건데 위선과 교만,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교회가 파상히 버려야 되고 성도 인생에서 파상히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자신이 아주 경건한테 아주 남들에게 아주 믿음 좋은 쇼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슬픔이 나보세요. 나중에 그게 아니었다. 믿음이 바닥나고 슬픔이 나보세요. 그게 단지 떠납니다. 해결을 하면 되는데 해결하는 게 아니라 떠나버려요. 떠날 때는 교회 약 다 가지라고 떠나요. 그냥 안 떠나고 교회 욕을 하거나 목사 욕을 하거나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떠나요. 설교가 도무지 은혜가 안 돼서 떠난다 그래요. 황당해요. 분명히 지난주까지 성자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됐다고 나 들었는데 사람들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보면 분명히 그래요. 지난 2년간 내가 설교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고 이러면서 떠나버려요. 황당하죠. 위선이지. 어디 생각해요? 여러분들 많이 겪었을 거예요. 많이 겪었죠?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돼요. 떠날 때 떠나더라도 조용히 나야지. 우리 그렇게 또 마지막에 또 그렇게 냄새를 피우면서 가는데 진짜 황당하죠. 위선의 누룩이에요. 어느 정도 다 있었는데 어느 정도 있죠. 누가 나에게 대해서 욕을 해요. 황당해요. 근데 남에서 들어와. 남의 뒤에서 나한테 들어와.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열을 받는 걸 해요. 열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말한 나에 대한 거, 본질의 반도 말 못한 거, 난 그것보다 훨씬 더 알아가는데, 내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악평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악한 사람인데, 제대로 평가를 못했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난 그거가 훨씬 더 더럽고 사악하네.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도요, 진짜로 회개해야 될 부분에서는 가리고 회개할 때는 아니고요.
그 그때서 넘어가고 하나님한테 막 얘기해요. 진짜 본질적인 몸을 터치를 안 하고 하나님한테 막 고백한다고.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사람들 잘못을 지행할 때도 진짜 아픈 부위나 이 창피한 부분이나 이 더러운 부분은 고백 안 하고 그냥 하면서 화해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위선이죠, 다. 위선이. 네, 그런 걸 일단 버려야 된다. 두 번째 사두개인들의 누룩인데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란 것은 뭐냐면 잘못된 교리의 누룩입니다. 잘못된 교리는. 왜 그러냐면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교리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오늘날 대교한 교회의 무리들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 모든 것은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명하시는데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래요. 사두개인들의 누룩,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시도록 깨달으니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 우리가 이제 벗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깨끗이 치워야 될 것 중에 하나 사두개인의 교리는 잘못된 교리를 확산시키면 안 되는 거죠. 다음에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벗어오려 하는 누룩은 우리가 지켜야 할 무교제를, 우리가 제거해야 될 무교제를 누룩은 뭐냐면 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헤롯의 누룩.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니 삼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서 아까 바리새인들은 이미 했고 얘가 헤롯의 누룩이라는데 헤롯의 누룩이란 것은 탐심과 정욕을 말한 겁니다. 육신의 탐심, 정욕. 헤롯은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고 신인 요한의 목을 되었는데 탐욕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권을 잡았죠. 또 정욕의 화신이었죠. 탐심과 정욕의 화신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필히 헤롯의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탐심과 정욕을 버린다면 교회 문제가 반 해결된 거죠. 반 해결된 거죠. 바울 사도는 묵은 누룩, 악의와 악독의 누룩을 말했는데 악의와 악독의 누룩, 묵은 누룩, 악의와 악독의 누룩을 버리라고 벗어버려 던져버리라고 말했는데 이는 우리의 마음엔 할로 새롭게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에 따른 예상품으로 인해서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말 것입니다. 제가 교회의 대표적인 악의와 악독의 누룩이 뭐냐 이렇게 짚으라고 했는 그겁니다. 설교할 때는 보는 사람이 교회 행정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돈이 어떻게 쓰이고 어느 지파가 뭐라 그러고 하는 교회 행정에 관한 하는 굉장히 센서티브하고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따져요. 교회 행사나 교회 헌금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 어떤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고 말씀 묵상하고 되뇌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센서티브하지 않아요. 매 졸고 그래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JDK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예배 거꾸로 물어요. 이게 전부 다 악의와 악독의 노력이에요. 교회는 이게 사실은 부수적인 거죠. 교회 짜게지는 게 보면은 교리적인 문제나 어떤 하나의 말씀에 관련된 이런 문제는 거의 없고 분란이 날 때 보면 대부분 행정 문제입니다. 행정 문제. 희한하죠. 사람이 왜 그 행정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게 돈이 있어요. 헌금이 되었지만 그 돈이야. 그 돈이 있다고. 탐심과 정욕이 발동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뜻대로 한번 행사라든지 써보든지 먹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집행되길 바라고 끝까지 그렇게 싸웁니다. 장로들은 장로들끼리 싸우고 목사도 싸우고 기사도 싸우고 성도들은 또 싸우고 왜 목사 얼굴 그만큼 좋냐 그러니까 또 목사 얼굴 그만큼 돼야지 그런데 그럼 또 다른 거 조금 다른 거 못 내시면서 책값은 그만큼 좋냐 왜 성경 공부 그만큼 일다 보면 또 가난한 사람 안 주냐고 또 가난한 사람 줘보세요. 또 편애하네. 누구는 이게 전부 다 보면 그게 전부 다 돈해가지고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설교 때문에 싸우진 않았죠. 구제 때문에 싸웠죠. 구제. 그냥 배도 때도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구제 때문에. 이게 마찬가지로 악의와 악독의 누룩인데 예상품에 따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리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조심하여서 누룩을 철저히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더러운 것들이 즐비하다면 치워버려야 됩니다. 너희 집에 누룩 있지 않게 하라 그래요. 너희 빵에만 누룩 없으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 집에 아예 너희 방이든 방에든지 창고에든지 너희 부엌만 아니에요. 모조리 다 너희 집에 누룩이 없게 하라 있지 않게 하라 했어요. 이건 뭐냐면 누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더러운 것들이 즐비하면 다 치워야 돼요. 스포츠 신문을 보고 잡지를 보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무협지나 읽고 쓰레기 같은 소설들을 집에 가득 두고 비디오 가게에 불려온 여러 가지 비디오 테이프들 일단 다 치워야 됩니다. 응? 대중가요 테이프 말이죠.
또 그런 음반이나 CD가 집에 벽에 가득하게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뭐 신방을 안 가니까 모르겠네요. 한국 교회들은 글참 많다고 친구 집 하면 집에 또 가보면 제일 명당 자리 TV에 한 대 딱 있고, 이제 그 집이 제일 명당 자리고, 책꽂이나 이런 데 이렇게 한번 보죠. 그렇게 쓸모없는 게 많으세요. 쓸모없는 책들, 쓸모없는 잡지들, 쓸모없는 것들은 그 사람 쓸모없는 게 아니겠지만, 외울 때 전혀 쓸모없는 것들은 전부 다 저주를 불러올 만한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웬 제주도의 테이프는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테이프 그렇게 많고, 한 번 듣고 버려버려 되는데 또 아깝다고 안 버려요. 왜 안 버렸나 그러면 공테이프로 쓰려고 안 버렸다 그래요. 어쨌든 많아요. 이거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다 치워버려야 돼요. 나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치워버리지 못하면 나의 영혼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김경선이 잘 믿고 제가 하는 훌륭한 형제도 한 분 있는데 요즘 주로 뭐 하는 시간을 많이 보냐 했더니 요즘 들어 자기가 컴퓨터에 깊이 빠졌대요. 컴퓨터 현대인들이 뭐 젊은 컴퓨터 다 빠지죠. 저도 컴퓨터 오래 했는데 컴퓨터로 주로 뭘 하는데 했더니만 테트리스를 한대. 테트리스는 뭐냐 게임이에요. 아주 간편한 게임입니다. 테트리스 하면 그건 뭐 보통 조금 하면 지쳐요. 지치고 재미없어서 뭐 그만두니까 그냥 그때 가만히 있었어. 몇 달 지나서 또 물었어요. 요즘은 주로 뭐 하냐. 아주 컴퓨터 한답니다. 요즘 또 테트리스 한다잖아. 아이고 제가 아직도 테트리스 하겠는데 그래요. 이제 끊었나 보다 그랬더니 요즘 한국에서 제일 유행하는 게 뭐더라, 이게 게임인데 아주 살상용 게임이 있어요. 한국에, 저도 이름도 모르겠네. 요즘 시도가 매일 하던데, 어찌돼. 얘는 뭐지? 하여튼 그거 있어요. 이렇게 뭐 전략이 밀려이 잘 됐어요. 몇 년 전부터인데 아직도 지금 잘 안 해요. 그걸 하는데 밤이 된 줄 몰라요. 그거 하느라고 예배를 못 나와. 하다 보면은, 벌써 봄이 또 오는데, 예배가 11시니까 집이 교회가 가까워요. 한숨 자고 예배는 가야지 하는데 일어나고 꼭 11시가 넘어요. 우리 교회처럼 시간을 명기를 안 해주거든. 일어나고 11시 5분 10분 되면 못 와. 예배를 한두 번 빠지다 보면 나 1년 2년 빠져. 나중에 교회 안 나와. 한 믿음 좋았던 형제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뭐냐면 누룩을 못 치운 겁니다. 제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인데 아직도 밤에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도 토요일 밤은 아마 그걸로 밤 새우고 있을 겁니다. 토요일 밤은 그 게임으로 밤을 새우고 있을 거예요. 그 뭐냐면 영적 생활에 그런 것들이 영적 생활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실 그 한두 번 할 때는 되라고 생각이 안 든단 말이죠. 제가 생각이 안 되죠. 누룩이 온 빵댕이를 뚱치가 되는 거죠. 쓰게 해버린다. 오늘 쓰게 해버리는데 그 집에서 오늘 쓰게 해버렸어요. 쓰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해서 자기가 아주 모범대로 결혼했던 자매도 교회를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 자기한테 성경 가르쳐준 형제가 밤에 게임하다가 들어누워서 또 교회를 안 가는데, 마누라가 왜 가겠는데, 그 교회를. 니도 갓 구원받은 교회. 안 가지, 당연히. 매일 신문을 보면서 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은혜와 진리의 지식 안에서 자라나길 기대하겠습니까? 다시 본문을 보시죠. 너희는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겉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너희는 누룩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것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모든 것에서 먹어야 할 빵은 바로 누룩 없는 빵.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바로 킹경성경입니다. 사람은 먹고 배부르면 그만이 논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시는 데는 일상적으로 먹는 빵 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도록 정하신 다른 종류의 빵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빵 외에 다른 양식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광야에서 빵을 먹을 수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땅에서 나는 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써 다른 음식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음식은 다 먹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알게 하시고 또 주시고자 하시는 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모세가 바로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죠. 신명기 8장 3절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것에서 누룩을 넣은 것을 먹지 않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면 영혼은 분명히 강건해지고 성장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이, 필요 없고 돌아갑니다.
21절에서 23절은 모세가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규례를 일러주고 그대로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와 함께 문의 인방과 양 옆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의 모형이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그 집이나 그 집안 사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묻어있는 피를 보십니다. 인방이란 말은 뭐냐면 좀 어려운 한자어죠. 인방이 뭐냐면 린틀입니다. 린틀. 출입구나 창 사이 아래 위에 가로놓여 벽을 받쳐주는 나무나 돌을 린틀이라 그럽니다. 인방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성도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히 안전합니다.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피를 뿌리는 것은 이 우슬초가 뭐냐면 벤티의 붓처럼 사용하게 하셨어요. 풀이름입니다. 제사장들은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뿌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슬초는 어린 양과 연관된 말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연관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회개할 때 뭐라 그랬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지키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이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말은 우슬초 자체가 정결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슬초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뭐라고요? 피를 바르는 그 붓이었어요. 붓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 말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우슬초를 적셔서 뿌림으로써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문의 인방과 양 옆기둥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로 하여금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유일한 한 가지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기서 파멸시키는 자는 죽음의 천사인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입니다. 그 이름이 파멸시키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동일한 이름이 나옵니다.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린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sob난 것들을 파멸시키는 자로 하여금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파멸시키는 자. 바로 death angel이죠. 이 천사는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만 쳐서 죽입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또 그것들의 명령하여 그것들에게 명령이 떨어져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쳐서 죽이는데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만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형,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입니다. 출애굽기 24절, 28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도록 할 것이고 이 예식의 의미를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보십시오.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면 자녀들은 부모들이 신앙을 몸소 행할 때 그 이유를 묻습니다. 신앙에 대한 질문이 없다면 그런 가정에서 신앙의 혼을 보여주지 않고 사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예배를 하든 자녀들은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자녀들은 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부모는 답변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연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자녀들은 물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물으라. 하나님은 자녀들이 묻게 될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예상 질문과 그에 따른 모범 답변을 주셨는데 그 바로 1번 문제가 지금 본문에 26개 나오는 거죠. 6월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죠.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이렇게 물으면 27절에 있는 대로 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27절에 뭡니까? 이것은 주의 6월절의 희생물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구해 주셨느냐 이렇게 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질문과 답변이죠. 반드시 이것을 자손들은 물어야 돼요.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성경을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이걸 물으면 우리가 답을 해줘야죠. 이 신앙의 유산이다 말이죠. 신앙의 유산. 주님이 주신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4절. 이런 13장 14절도 질문이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해주라는 거죠. 13장 14절. 이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든. 이렇게 물으면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 곧 폭박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렇게 답을 하라는 거예요. 13, 14, 15절 면대로. 그죠?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해주고 신명기 6장 20절로 갑니다. 그것도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해주는 게 나오죠. 신명기 6장 20절.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자녀들이 물어 답 못 해줍니다. 신명기 6장 20절.
훗날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증거와 법규와 법도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그러면 21절 답을 해주란 거예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한테 쭉 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도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4장 6절이라고 보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을 해주라. 여호수아 4장 6절.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되리라. 훗날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전에 요르단강의 물들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이러면서 가르치라는 거죠. 이게 21절 한 개 더 2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되 훗날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면 어떻게 아본동일이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르단강을 건넜느니라. 이러면서 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답을 해주라.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돈이나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꼭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입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와야 돼요. 시편 78편 3절. 시편 78편 3절. 뭐 인류대학 가라, 돈 많이 벌어라, 그런 거는 권면 안 해도 됩니다. 신앙의 유산만 제대로 물려줄 수 있으면, 그 제대로 되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만 제대로 물려줄 수 있으면 다 돼요. 제가 구원받았던 교회에 장로님, 제가 그 4명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 4명 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들이 다 존경하는 장로님인데, 한 분은 제가 학습을 받을 때 그 학습 회례문답 그 장로에서 하잖아요. 그게 예상 질문과 답변을 가르쳐 준 장로님이 있었어요. 내가 3개월 만에 회례를 받았는데 그거는 유례가 없는 일이래. 장로기 헌법상 6개월 만에 받아야 된다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좋아 보이니까 빨리 답해 준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을 하래. 그 1번이 뭐냐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 목사님 물을 거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예상 질문을 해서 막 외웠던 기억이 나고. 한 장로님이 제가 몇 년 뒤에 찾아가도 그래요. 뭐 하나 묻는 게 교회 잘 다니느냐?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그것만 물어요. 그래서 나머지 물을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것만 잘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뭘 하도 상관없대요. 훌륭한 거죠. 또 한 장로님은 자기가 체험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성경을 대고도 자고 말이죠. 아무데나 읽다가 던져놓고도 자고 그랬는데 밤에 자기 전에 속옷 입고 성경 읽다가 이불 속에 컴퓨터에서 자고 침도 흘리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신성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무릎 꿇고 성경을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속옷 입고도 성경 안 읽었대요. 항상 바르게 자세를 탁 잡고 읽었는데 제가 그 말을 그 초신자 때 얼마나 존경을 들었던지 제가 요즘 들어서 그분은 나도 기억하게 됐어요. 성경 신성을 깨달았다. 짱은 좀 더 제한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우리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참 중요하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참 중요해요. 수잔 웨슬레 같은 사람이 그렇죠. 자녀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는 부모는 그 마귀의 한편이다. 그랬죠.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는 부모는 마귀의 한편이다. 그래요. 한국의 대표적인 대표적이라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제독교에서 우선 대표적인 목사죠. 이 사형제가 훌륭한 목사인 집안의 어머님이 있어요. 사형제가 전부 다 교인이 10만 명에 육박해요. 10만 명이 넘어요. 이는 그냥 광림교회, 금난교회, 임마누엘교회, 수정교라고 맞죠? 예, 맞아요.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이런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고 교회가 이렇게 하면 그 어머님이 북한 사람이에요.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면 인류대학 가라 그런 거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안 가면 밥을 안 줘서요. 근데 어느 날 간증을 들었어요. 김국도거죠. 셋째 아들까요? 맞아요. 교회 무슨 일로 교회를 안 갔는데 이번에는 그런데 김홍도가 형인데 네 동생인데 맞아 죽었다. 네 엄마한테 오늘 맞아 죽었다 했는데 안 때리더래요. 그래서 하나만 찢었는데 그날 겨울인데 오늘 밥 없다 그러더래요. 네 오늘 밥 없다 그러더래요. 한개 굽나보다 해가는데 그래서 옷 따벗기 전에 밖에 내버려버렸는데 그날이 영하 20도가 넘었답니다. 그래가지고 형이 어린 마음에 형이 생겨도 동생이 너무 불쌍해. 얼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감기 걸리니까 제발 방에 들이자 그러니까 꽁꽁 얼려버려야 감기 안 걸리지 설기에 걸려가지고 들이면 진짜 감기 걸린다 그래서 꽁꽁 얼려버렸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실제한 거예요. 실제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제가 볼 때 이 초기, 지금 60대나 뭐 그 이상 된 이 초기 선배들은 개혁 성경을 사용했지만 그 분명함과 철저함이 확실했던 목사님들이나 그 장로님들이나 그런 선배들이 굉장히 한국에 많았다는 걸 제가 절감을 해요. 쭉 들어보면 오늘날 이 후세대들은 감히 따라가지도 못하는 하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그런 신앙 유산 같은 게 있었어요. 오늘 교회 목사들 뭐 미국 가서 뭐 신학 박사학위 받아오고 다 소용없어요. 학당입니다. 그런 신앙의 철저함이 없어요. 순결함도 없고. 10편 78편 3절 이런 고백이 자녀들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신앙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라. 이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라. 아시겠어요? 이거. 자녀가 이렇게 돼요.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거다. 우리 조상들에게 들은 거다. 우리 교회에서 들은 것이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것이다. 들었어 아는 것이다.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이게 신앙의 유산이죠. 왜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에 가져갑니다. 27절. 너희는 이러기를 이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니라. 이렇게 답을 해주라. 이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서 우리의 집을 구해주셨느니라 하라. 모세가 지금 바로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뭐냐?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규례와 오늘 밤에 행해질 장자재앙에 대한 말씀을 듣고 후일에 이 사건이 역사의 한 전환점이며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그냥 머리 숙여 경배를 해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이유고 너무 감격스러워 그냥 머리 숙여 경배해요.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보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한 후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말씀과 약속을 들을 때 우리는 머리 숙여 경배해야 됩니다. 이 시간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영광스러운 직무를 주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집회는 머리 숙여 경배함으로서 끝을 맺었어요. 이제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뭐 해야 됩니까?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양을 잡고 집회에서 들은 바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이제 집에서 들었으니까 경배하고 와서 집에 돌아와서 들은 거 다 버리면 안 되지.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었어. 은혜가 넘쳤어. 그러고 다 버리면 그건 안 되죠. 가서 뭐 해야 돼요? 예. 양 잡고 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 다 실천해야 돼, 지금. 응? 그죠? 말씀 제대로 들어야 돼요. 제대로 듣고서 가서 실천해야 돼요. 집회에서 들은 바 말씀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 2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지금 행한 집회는 대성공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성공적인 집회, 은혜가 넘치는 집회라 할 수 있어요. 이 집회야말로. 왜? 백성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집회에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한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집회인 거죠. 만약 바빠서 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그는 유월절 규례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설령 알았다 하도 어때야 돼요? 그는 그 자리에서 주께 머리 숙여 경배할 수 없었을 것이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그 밤에 고기를 먹고 하는 그 일련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 믿음의 행위가 자발적인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한 그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나 오늘 바빠서 모세가 뭐이라고 했는데 못 갔어요. 못 들었어. 오늘 갔다 오니까 뭐라 그러더냐? 모세가 양 잡으라 그러던데. 그 잡어. 그 물론 구원은 받았어요. 그거하고 직접 참상은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안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가 깜방에 내가 기도를 막 나오도 기도했는데 이거 기도를 잘 못해야 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새겨지고 믿음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들은 머리 숙여 경배를 했고 하나님 집으로 돌아갔다는 뭡니까? 명령하신 대로 행함으로써 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에 생생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물으면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근데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그날 바빠서 못 갔다. 엄마한테 물어봐라. 이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하긴 가끔가다 못 간 놈들이 또 더 잘 떠들지. 경험 안 하는 사람들이 또 입은 더 떠보는 사람도 있긴 있죠. 증거에 능력이 없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28절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는 구원의 모델이라 가지고 신앙 성도 이 신앙인들 성도들의 삶의 모델입니다. 예배를 두고 지고 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역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결과가 삶에 분명히 드러나는 개개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 집에 누룩이 없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게 하심으로써 일생 동안 성결한 삶을 살도록 지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악의와 악독의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삶을 사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함으로써 또 그 말씀을 들은 바대로 각자 직장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듣고 배우고 경험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증거하고 전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더욱 많이 주셔서 신앙의 유산을 풍성하게 남겨줄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성기도합니다. 아멘.